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려가시는 복된 시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야고보를 살펴보면서 이제 4장까지 넘어오게 됐습니다. 우리는 야고보를 보면서, 야고보서를 보면서 믿음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생각해 보고 있는데, 특별히 야고보는 3장을 넘어가면서 말과 혀에 대한 권면을 하면서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권면해 갑니다. 우리의 몸의 작은 기관일 수도 있는 이 혀가 그 어떤 것보다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알리고 말과 혀를 통제하고 제어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올 수 없는 것처럼 이 모순이 있음을 밝히면서 우리의 입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외하며 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으로 사용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야고보는 믿음의 사람들을 향하여 참 지혜가 무엇인지 밝혀갑니다. 참 지혜는 화평과 평화를 만들어내는 지혜입니다. 참 지혜를 가진 사람들은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의 행실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화평을 누리게 되며 어디를 가든지 곳곳마다 화평과 평화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참 지혜가 무엇인지, 하늘로부터 내려온 지혜가 무엇인지 소개해 갑니다. 그것은 바로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는 것입니다. 이런 화평을 맺는 귀한 지혜들은 우리의 삶에 의의 열매를 가득 안겨준다고 말씀해 갑니다. 그런데 이런 참 지혜, 하늘로부터 내려온 지혜와 다르게 여러분 어떤 지혜도 있다고 말씀하지요? 바로 땅의 지혜도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독한 시기와 다툼에 대해서 다루어 갑니다. 또한 그것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이 다툼과 시기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자랑과 거짓말이 있다라고 말씀해 갑니다.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기에 어쩌면 세상적이기도 하고 정욕적이며 거짓이 가득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갑니다. 이런 시기와 다툼, 자랑과 거짓이 있는 곳에는 오직 혼란과 악한 일들만 가득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가지요. 야고보는 이런 지혜들을 나열하면서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삶을 쫓아 살아가야 하는지, 또한 우리의 삶이 어떤 모양이 되어야 하는지 밝혀갑니다. 우리가 화평을 심으며 의의 열매를 맺어야 할 텐데 여러분 그것이 쉬울까요? 쉽지 않죠. 참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어떤 자격으로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안에 이러한 일들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서는 것, 예수님의 그 복음의 귀한 진리 안에 거할 때에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의 삶을 다스림을 받을 때에 이러한 일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참 믿음과 신앙 안에 있어야만 무엇이 참되고 거짓인지 분별할 수 있으며 우리의 내면과 속사람의 모습들이 바뀌어가는 줄 믿습니다. 야고보는 이처럼 믿음의 사람들이 참 믿음과 또한 바른 신앙의 모습들이 무엇인지 밝혀가면서 우리들에게 귀한 믿음의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4장을 열어갑니다. 야고보서 4장을 열어가는데 야고보서 4장을 열어가면서 방금 저희가 이야기한 대로 야고보는 앞장에서 다루어왔던 지혜, 그 가운데서 특별히 땅의 지혜라고 말할 수 있는 시기와 다툼을 끌어들이면서 과연 이 시기와 다툼의 원인이 무엇인가, 또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다루어 가야 하는지 그 부분을 이어서 다루며 말씀해 가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부분에서 한 번 더 고민을 해봐야겠죠.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일들 중 어떤 부분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지, 그리고 신자로서 우리가 버려야 하고 다스려야 하는 일이 무엇인지 한 번 더 곱씹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야고보 4장을 열어가면서 야고보가 어떻게 출발을 해가고 있죠?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너희 중에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야고보는 4장 1절을 시작하면서 너희 중에 라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엇이죠? 이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어떤 사람들을 말하고 있죠? 바로 하나님을 알고 있는, 이 서신을 받고 있는 수신자, 즉 온 세상에 흩어져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뜻하는 말씀입니다.
즉 다른 말로 한다면 어떤 것입니까? 믿음의 사람들 중에서도 어떤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까? 싸우고 다투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을 가진 사람들 중에도 싸움과 다툼이 있을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 어떠한 경우라도 불화를 일으키는 것, 때로는 싸움과 다툼을 일으켜 갈 때 어떻습니까? 스스로 싸우거나 다툼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이처럼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싸움과 다툼에는 반드시 보이지 않는 원인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는 이 싸움과 다툼의 출처와 원인에 대해서 물음표를 던져갑니다. 싸움이 어디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는가 하는 그런 질문을 던져갑니다. 야고보는 이 싸움과 다툼의 원인과 출처가 그렇다면 어디라고 밝혀가고 있습니까? 바로 싸우는 정욕부터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가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 싸우는 욕망, 이것이 바로 싸움과 다툼의 단일화된 출처요 원인이라고 지금 말씀해 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싸움과 다툼의 원인이 뭐라고요? 싸우는 정욕, 즉 싸우는 욕망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가고 있어요. 여러분, 싸움은 무엇일까요? 생각하면 어떤 큰 규모의 국제적인 전쟁이나 전투 이런 것들이 생각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다툼은 개인들 혹은 공동체 사이의 갈등이나 충돌의 상태를 뜻하는 것일 수도 있겠죠. 야고보는 마치 유사한 단어들을 나열하면서 주제의 중요성을 보이려는 목적도 있겠지만 이 단어들, 우리가 개역 개정에서는 단수처럼 쓰여 있는 것 같지만 원어를 살펴보면 이 다툼과 싸움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복수로 쓰고 있거든요. 즉 복수로 사용하면서 모든 종류의 대립을 아우르는 보편적인 논의라는 의도가 암시가 되어 있다는 것을 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즉 규모가 크든 작든 모든 싸움과 다툼의 가시적인 이유는 많겠지만 궁극적인 원인이 하나일 것입니다. 입으로 언쟁을 하거나 때로는 손으로 주먹 다짐을 하거나 때로는 돈으로 횡령한다고 하거나 편을 가르거나 때로는 분쟁과 분열을 일으키는 모든 불화의 배후가 결국에는 야고보는 뭐라고 보고 있는 겁니까? 싸우는 정욕, 욕망으로 나온다는 사실을 야고보는 밝히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정욕 혹은 욕망은 무엇일까요? 정욕 혹은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감각적인 즐김이나 향락을 추구하는 욕구를 뜻하는 말입니다. 어쩌면 모든 사람들은 다양한 이런 욕망들이 있죠. 하나님을 거슬려 싸우려는 욕망, 자신의 영혼을 거슬려 싸우려는 욕망, 타인을 거슬려 싸우려는 욕망, 자연을 거슬려 싸우려는 그런 욕망들이 개인에게 있습니다. 이 모든 욕망은 결국 죄로 말미암는 것들이죠. 죄는 모든 존재 사이를 이간질하고 때로는 나와 너로 하여금 대립을 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런 죄의 파괴성으로 인하여 갈등과 대립이 생기고 그 틈을 이용하여 사망이라고 하는 그 씨앗들이 자라게 됩니다. 예를 들어 아담과 하와의 첫째 아들인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을 때에 아벨의 생명을 제거하는 그 살인적인 모습처럼 죄로 인하여 사망이 이 세상에 들어오는 방식으로 태초부터 지금까지 타락 이후의 세상 위에 이러한 욕망들이 군림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지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런 싸우려는 정욕, 싸우려는 욕망은 무엇 때문에 그렇지요? 더욱이나 믿는 자들 안에서도 이러한 싸움과 다툼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지요? 바로 야고보는 2절의 말씀을 덧붙여가면서 이렇게 진단하고 밝혀가고 있어요. 우리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야고보는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이 싸우려는 정욕, 즉 욕망이 또한 무엇 때문에 그렇다고 밝히고 있죠? 비슷한 단어들이 겹치고 있어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한다, 이런 말이 있죠. 뿐만 아니라 어떻게 또 말합니까? 능히 취하지 못한다, 못함으로 라고 이렇게 말씀해 가고 있어요. 즉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된다면 욕심은 무엇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까? 바로 소유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즉 욕망을 가진 자들은 무엇인가 취하려는 욕심을 부린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런 소유에 대해서 취하지 못하는 이러한 문제들 때문에 결국엔 타인을 위해 압박을 가하면서도 어떻게든 타인을 없애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조정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아무리 싸우고 다툰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소유의 문제, 취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여러분 해결될 수 있을까요? 해결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시기하고 어떠한 것들을 쟁취한다 하더라도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이러한 탐심을 지울 수 없고 멀리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야고보는 이러한 소유의 문제, 이러한 탐심의 문제들과 관련하여 어떻게 진단을 내리게 되지요? 더욱이나 믿는 자들 안에서도 이러한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데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어떠한 처방을 내리게 됩니까? 2절 하반절을 보니까 무엇이라고 하지요? 너희가 얻지 못함은 뭐하지 못하기 때문에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진단하며 말씀에 가고 있다는 겁니다. 즉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얻지 못한다고 그렇게 진단을 내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구하지 않는다는 야고보의 말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마땅히 구해야 할 대상에게 구하지 않는다는 뜻과 마땅히 구해야 할 내용을 구하지 않는다는 뜻, 또한 올바른 방법으로 구하지 않는다는 뜻이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즉 제대로 구하지 않는다는 것을 지금 야고보는 지적하고 보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제대로 구하는 비결은 무엇이지요? 누구에게 구해야 하는 겁니까? 바로 제대로 구하는 비결은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을 구해야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믿음으로 구하는 것이어야 할 것입니다. 자꾸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러한 모습들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의지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자꾸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취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자꾸 어떤 것들을 가지고 싶고 얻고 싶은 마음에 무언가를 소유하고 싶은 우리 안의 욕망과 정욕이 꿈틀대고 결국에는 싸움과 다툼으로 이어진다라는 것들을 보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엇인가 구하기 위해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을 무시하기도 하고, 때로는 무관심에 아예 우리의 삶에 기억조차 못할 때가 있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지 못하고 때로는 무시하는 그런 경향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누굴 찾습니까? 나에게 도움이 될 사람들을 찾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의 환경과 상황들을 핑계하면서 우리들의 문제 앞에 무너지기 일수인 그런 모습들을 보이곤 합니다. 때로는 자신의 능력과 경험을 의지할 때도 있고, 때로는 자신의 자격을 운운하면서 자기 자신을 그렇게 믿고 의지해 간다라는 겁니다. 자꾸 잘못된 번지수에 헛된 공들을 들여가는 것이죠. 자꾸 다른 대상을 향하여 도움을 의지해 가니 그 대상의 기호와 능력에 맞추어 그렇게 끌려가기 일쑤입니다. 이러면 우리는 제대로 된 것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과 정의를 원하시고 또한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무엇으로 만드셨죠? 이 세상을 무엇으로 창조하셨죠? 말씀 하나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에요. 이 세상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있어야 할 모든 것들을 지금도 여전히 붙잡고 계시며 지금 현재도 운행하고 계신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며 우리가 있어야 될 것들을 아시고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불신하고 불의하며 도모하고 때로는 증오의 파괴적인 성취를 요구하며 결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을 수 없는 그런 길들을 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제대로 믿고 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의 가장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성령께 우리 자신을 맡기며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정욕적인 소유의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하기에 여러분, 예수님도 마땅히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무지하기 때문에, 우리가 뭘 구해야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 주님도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향해서 간구를 어떻게 하는지,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가르쳐 주셨죠. 그게 뭘까요? 주기도문입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것으로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 압축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에 가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와 의를 구하고 우리의 일용할 양식과 죄의 용서와 시험의 벗어남과 악의 건짐 등 그 안에 우리가 구해야 할 것들이 다 담겨 있어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너희가 이방인들과 같이 구하지 말고 이렇게 간구하고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마태복음 5장 7장에 이르면 무엇이 나오게 됩니까? 바로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바로 우리가 마땅히 구해야 할 복에 대해서 말씀해 가고 계시죠. 마땅히 우리가 구하고 추구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말씀해 가십니다. 그곳 가운데 대표적인 8곡을 언급해 가시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심령이 가난함, 때로는 애통함, 온유함, 위에 대한 주림과 목마름, 긍휼에 대한 마음, 마음의 청결함, 평화, 위를 위해 당하는 박해, 주님 때문에 받는 욕설과 방해와 악한 말 등이 여기에 담겨 있어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구하라고 말씀해 가십니다. 이것이 복이라고 말씀해 가시는 거죠. 그것을 위해 친히 우리가 구해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이나 산상수훈에 나오는 팔복의 모습들을 보면 여러분, 이것들이 어떻습니까? 두 곳에 열거된 기도의 내용들 중에는 세상 사람들이 흠모하고 사랑할 것들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알게 돼요. 심지어 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전혀 이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복과도 다른 결의 말씀을 하시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세상이 환영할 것들이 전혀 이곳에 담겨 있지 않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기도의 결과로서 주어지는 천국의 위로와 이 땅의 영적인 배부름, 그리고 그 긍휼히 여김을 받는 것과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김과 같은 하늘의 큰 상급에 대한 가장 귀한 것들이 나열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어쩌면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기쁨과 평안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모든 것들에 들어있음을 알게 되는 것이죠. 즉 다른 말로 한다면 무엇이지요? 하나님, 그분을 구하면 묘한 해방감을 갖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 그분을 구하면 우리가 대단히 큰 상급으로 생각했던 대단한 것들조차도 우스워 보이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할 수 있음을 알게 됩니다. 마치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그 복음을 믿고 고백했던 것처럼 예수를 얻는 것에 비하면 모든 것이 배설물과 불과할 뿐이라는 그 고백처럼 우리의 모든 상황들이 상대화가 되고 자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분량들이 생겨난다는 사실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이 세상이 가질 수 없는 그 놀라운 비밀을 알게 되는데 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천국의 모든 것들을 얻는 자로 여김을 받는데 그 어떤 것들이 부러울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없어지거나 변하거나 가치가 떨어집니다. 영원한 것이 없지요. 그런데 하나님을 찾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우리는 영원한 것, 그리고 영원히 풍성히 누릴 수 없는 것, 그런 기쁨과 평안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뺏길 수 없는 그런 귀한 진리가 이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수많은 구함에 대한 주님의 비밀과 가르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구하지 않기 때문에 얻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안에 일어나는 탐심과 정욕과 욕심들로 인하여 소유와 관련된 수많은 싸움과 다툼 가운데 여전히 전쟁을 치르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야고보의 진단입니다. 믿는 사람들에 대한 진단이죠.
우리도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면 안 되는 것이죠. 믿는 사람들 중에도 그러하다는 것을 우리가 야고보는 그 말을 보면서 우리는 그렇게 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구하지 않아서 얻지 못할 뿐만 아니라 또 어떤 경우가 있다라고 진단하면서 밝혀가고 있습니까? 3절에 또 이와 같이 야고보가 진단하며 밝혀갑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시작.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야고보는 탐심에 대해서, 소유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는 이유가 구하지 않아서 얻지 못하는 경우를 언급해 가는데 왜 탐심이 생기는가 추가적으로 밝혀가지요. 그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구하긴 구하는데 구한 후에 얻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진단하지요?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지금 말씀에 가고 있는 거예요. 구하기는 구하는데 정욕으로 쓰려고 했기 때문에 얻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얻는다고 진단해 가고 있습니다. 정욕을 따라 쓰려고 잘못 구하는 것 때문에 그렇다. 다른 말로 한다면 자기 욕망으로 전환하여 삼으려 하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생긴다라고 그렇게 진단하며 말씀해 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혜나 정직이나 지식이나 정의나 나눔이나 건강이나 재물, 장수하는 것을 좋아하면서 그것을 구하기도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도 동일하게 생각하며 그것들을 하나님께 구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구하는 것은 죄를 짓는 것이 아니지요. 성경에서도 마땅히 구해야 할 것들임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들의 용도가 올바르지 않는다면 그것을 잘못 구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남들보다 높아지기 위해서, 때로는 남들보다 재물을 많이 쌓고 더 잘 살기 위해서, 세상을 더 오래 즐기고 장수하기 위해 구한다면 이것은 올바른 구함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가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바리새인들, 또한 유대인들, 여러분 가만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 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켰던 사람입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켰던 사람들이죠. 다른 민족보다도 특심을 가지고 열심 가운데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도 회심하기 전에 얼마나 특심이 있었는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대해서 열심히 있었다고 고백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일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의 방향이 어떠했지요?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그들의 삶의 방향이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어떻지요? 바른 열심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의 심각한 문제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의 여부가 아니라 그 특별한 열심의 방향과 목적이 달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위를 세우려고 하면서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지 않는 그런 열심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지 않고 자신들의 유익만 쫓아가며 자신들의 만족을 위해 그러한 목적 가운데 그들이 열심을 사용하였던 것이죠. 이것이 문제인 겁니다. 예수님도 얼마나 그런 유대인들을 향하여 그들의 열심이 괘씸한지, 예수님도 그 유대인들을 향하여,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얼마나 질타하고 진노하시며 화를 내십니까? 잘못 구하고 있다는 거죠. 정욕 가운데 구하면 잘못 구하는 모습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과 방향은 나 자신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방향이 어떻게 돼야 될까요? 나 자신이 아니라 누구께 있어야 합니까? 주님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제일된 삶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것입니다. 이러할 때 비로소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인간이 주어지는 최고의 영광과 행복과 만족이 여기 있다라는 겁니다. 인생의 가치와 의미는 하나님께서 구현하시는 영광에 크게 비례하기 때문에 지극히 큰 영광의 하나님을 향하고 위하는 것보다 더 현명한 인생의 목적이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자신을 위해 살아도 우리는 연약하고 실패가 있으며 언젠가는 그 끝을 알 수 없는 한계와 부딪히게 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하고 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갈 때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큰 영광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위지해 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야고보는 다음 구절을 통하여 감각적 쾌락을 일삼는 이 욕망의 대표적인 사례 하나를 소개해 갑니다. 누굴까요? 우리 4절 한번 볼까요?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벗됨이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정욕과 욕망, 이것을 우리가 멀리해야 하는데, 그래서 야고보는 어떤 비유를 들고 있죠? 누굴 등장시킵니까? 바로 가늠한 여인들이라고 하는 이러한 특정 무리들을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들을 잘 보시면 여기서 가늠하는 것과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원수가 되는 것은 모두 연관성이 있는 단어입니다. 즉, 가늠이라는 것은 우리가 문자적으로 보기보다는 이것이 담고 있는 뜻을 보아야 하는데, 본래 인간이 하나님과 우정의 관계를 맺고 있었는데 그 관계를 등지고 세상과 짝이 되었다는 것을 뜻하는 의미로 간음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그와 적대적인 관계를 맺는다는 그런 의미로 간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여러분 구약의 호세아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가 누구와 결혼했죠? 간음한 여인과 결혼을 했습니다. 왜 결혼했을까요?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의 그 패역성, 악함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간음한 여인과 결혼을 시켰어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 간음한 여인들에 비춰지는 그 역할을 보여주시면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하는지 그 말씀을 지금 말씀해 가는 거죠.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것, 경건의 허리띠를 풀고 세상과 좀 친하게 지내도 된다는 생각하며 각자의 허용치를 따라 세상과 적당히 섞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용이한 방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기지 못하듯이 세상의 친구인 동시에 하나님의 친구일 확률이 많지 않다라는 겁니다. 세상을 좋아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점점 싫어하게 되고 그를 멀리하고 아주 떠나기도 합니다. 더욱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기 때문에 세상에 살면 살수록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것들로 가득 찹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야고보는 세상의 벗됨을 근지시하며 스스로 욕망에서 벗어나기를 강구하면서 이러한 비유를 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야고보는 정욕을 멀리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는데, 더불어 세상과 친구가 되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을 멀리하라고 하는데 그 심각성을 한 번 더 언급해 갑니다. 바로 오늘 마지막 구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야고보는 하나님과 세상의 양다리를 걸치다가 세상으로 훅 넘어가는 우리의 변절된 모습과 달리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연모하고 계심을 말씀해 갑니다. 즉 간음한 여인과 더불어서 시기하시는 하나님을 대조하면서 비교해 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어느 정도까지 사랑하고 우리를 흠모하신다고 말씀해 가신 것이죠? 어떻게 표현합니까? 시기가 하기까지 사모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거리적인 가까움을 넘어 시기하실 정도의 관계적인 가까움을 늘 유지하고 있음을 말씀해 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자꾸 사람들은 이러한 말씀을 헛된 줄로 헛되게 말하는 것으로 여겨간다는 것입니다. 이기적인 계산을 하고 때로는 고약한 꼼수를 쓰는 인간과 달리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지극한 사랑 때문에 순수하고 진실한 질투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영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지극히 사모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실이며 진리입니다. 이토록 아름답고 한결같고 지속적인 사랑의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과 짝하는 것은 창조자에 대한 피조물의 결례이며 아버지를 향한 자녀의 패륜이고 신랑에 대한 신부의 배반이며 영적인 간음으로 하나님의 심장에 가슴 아픈 비수를 꽂는 짓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도 사람들은 이토록 뜨겁고 무한한 영원한 하나님의 짝사랑도 모르고 세상과 벗이 되고 그런 신적인 사랑의 등에 칼을 꽂는 것임을 모르는 그런 상황에 놓여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을 아는 우리들은 그렇게 가면 안 되는 것이죠. 정욕 때문에, 때로는 내 안에 일어나고 있는 어떠한 욕심 때문에, 때로는 내 안에 일어나는 어떠한 자기 중심성 때문에 그렇게 가면 안 된다고 지금 야고보는 말씀해 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야고보는 믿는 사람들 안에서도 싸움과 다툼이 일어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세상적인 지혜, 이 땅의 지혜인 겁니다. 이것은 우리 안에 일어나는 정욕,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소유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 그런 죄된 마음 때문에 일어납니다. 그렇다면 그럴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지요? 우리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또한 주님께 나아가는 자마다 상 주시는 이심을 믿고 그렇게 모든 것을 주시고자 기다리시는, 우리를 시게 하실 정도로 사랑하는 그분께 달려가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며 믿음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풍성함, 자족을 넘어 그 영광스러움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팔아도 살 수 없는 그 하늘의 것, 천국을 가진 자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은 천국을 가진 자들이에요. 옆에 있는 사람 한번 깨우면서 얘기할까요? 여러분, 천국을 가진 사람입니다. 고백해 보세요. 입술에 고백을 해볼까요? 천국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천국을 가진 사람이에요. 밭에 감추인 그 보화를 발견한 자들입니다. 밭에 감추어진 그 보화를 발견한 사람들이에요. 길과 진리 되신, 생명 되신 주로 말미암아 죽어도 살아나는 그 영광스러움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시는 그 풍성한 계획하심 가운데 걸어가는 사람들이 여기에 모인 한 사람 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언젠가는 이루실 그 신실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걸어가야 합니다. 이러한 신실한 믿음의 고백인 말씀을 늘 바라보면서 더욱 주님 믿는 그 자리에서 더욱 영원한 안식을 누려가시는 복된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신 삶에서 때로는 환경 때문에 오는 불평과 불만, 그런 것들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나에게 주신 그 자리가, 그 모습이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와 모습임을 고백해 가면서 자족하고 뿐만 아니라 부르심대로 그렇게 주님 안에 걸어가는 그런 복된 인생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형제 자매들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기도하며 축복합니다.